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전도해야 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축으로 만민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80년, 90년대에 유행했던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오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또 이 사오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그러나 현대인들을 풍자한 그러한 바로 언어로 이 사오정 시리즈를 이렇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오정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강도는 아마 사오정의 집에 금은 보화가 많을 것으로 알고 사오정의 집에 이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 사오정을 강도가 깨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손오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잠결에 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깜짝 놀라죠. 우리 집에 있나 보다. 여기 집에 있나 보다 하고 깜짝 놀랍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삼장법사는 어디 있느냐? 집에 있습니다. 이 집에 그럼 삼장법사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강도는 손오공도 있고 삼장법사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팔계가 궁금했어요. 근데 저팔계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이 자기네 집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손오공의 집에 삼장법사의 집에 저팔계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 집에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집에 이제 금은보화를 훔치러 왔으면은 나한테 어디 있냐고 물어야지. 왜 손오공을 묻고 삼장법사를 묻고 저팔계를 묻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오정 시리즈의 작은 이야기지만은 이 사오정은 자기뿐이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오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오정은 사회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오정이 있어요. 자기뿐이 모르는 그러한 사람. 오직 관심은 나.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사오정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나의 가정과 나의 부모와 내 자녀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비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현대가 나 중심의 그러한 삶, 이기적인 그러한 바로 나만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가인은 어떻게 보면은 아벨,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가인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찾아가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바로 이 가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뿐이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결국은 가인의 죄로부터 바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그러한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나 중심의 그러한 사회가 되고 나뿐이 모르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라고 자기가 죽여서 땅속에 묻어놓고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명령이 왜 우리에게 자꾸만 전달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이기적인 나 중심의 그러한 이 문화가 결국 오늘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억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국 갈보리 채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그러한 글에 보면은 한 시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골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노인분이 4명뿐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왜 노인분이 왜 4명뿐이 없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교회에 바로 묘지에 바로 묻힐 수 있는 그러한 묘지에 그러한 그 장소가 4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노인분이 4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바로 다른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 4명의 노인분들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쫓아내요. 왜 쫓아낼까요? 묘지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은 4명뿐이 없는 거지. 자기들이 묻혀야 될 그 묘지에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은 제비뽑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때문에 바로 노인분들이 오면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4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 노인분들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글에 나온 이 시골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웃잖아요. 우리는 참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웃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특권과 또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고 또 새신자들이 활동하고 또 새신자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바로 마음껏 그들이 봉사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제약들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국교회의 많은 그러한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얻지 못할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100명 정도의 오붓한 교회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명 정도면은요, 식당에 줄을 서도 5분 안에 다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길도 붐비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넉넉하게 성도들이 나눌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100명 정도 오붓한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족과 같이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깨지 않으려고 바로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활동하는 종교고 바로 양육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양면성,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바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고 또 교회에서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금과 빛 중요하죠. 그러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성도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지만은 아울러서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온 천하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요 함과
같으니라. 바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바로 어찌 전파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성도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바로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또 누가복음 4장의 43절 4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은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15절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바로 목적을 우리를 왜 교회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느냐 그 이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보냄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바로 믿는 자들을 바로 이제 그들을 세례를 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내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는요 바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세상에 보낼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바로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든 사람들이 바로 그 표적을 범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돈 버는 수단을 가르쳐 주라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남편 자랑하라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바로 건강하게 사느냐? 이런 정보 교환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그러한 목적은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도 보면은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 거린을 만나잖아요. 그가 손을 내밀어서 구걸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바로 가진 것이 없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바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 구절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 혹시 정상을 가는데 바로 이 길도 정상을 갈 수 있는 길인가? 하면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구원이 우리 기독교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겉으로는 그럴싸하죠. 기독교는 너무나 이기적이야.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지 하면서 꼭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상은 그 내면에 보면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요, 어느 할머니가 오래도록 자기를 사랑해줬던 남편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 60년 거의 70년 가까이를 함께 지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가슴도 답답하고 불안하고 잠도 오지 않고 이런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가 딱 보니까 특별한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가까운 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가까운데 우리 작은 야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그곳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치세요. 크게 소리치세요. 그리고 호흡을 크게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꼭 30분이라도 그렇게 하고 내려오세요. 라고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할머니가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치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요. 그런데 문득 우리 손자 이름이나 불러볼까? 그리고 철수야 철수야 하고 몇 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산 밑에 사람들이 막 뛰어 올라왔어요. 왜? 왜 뛰어 올라왔을까요? 할머니가 손자를 잃어버렸는지 알고 쫓아 올라온 거지. 이 할머니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쳐야 될 것은 뭐예요? 야호! 야호! 하고 소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철수야! 철수야! 하고 소리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손자 잃어버렸나 보다 해가지고 다 뛰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갔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딴 얘기만 하고 와요. 가서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옆집에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 커피 어디 거예요? 이 커피 얼마 주고 샀어요? 또 어디에 가니까 뭐가 싸던데요? 우리 같이 마트 가자고. 그런 얘기만 하다가 오고, 남편들 흉이나 보다 오고, 자식들 자랑이나 하다 오고, 이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잖아요. 이 할머니에게 떨어진 그러한 처방은 야호! 가서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에게 처방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방된 건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회 현장에 나가서 또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평생 전도하며 사셨던 그러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만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1년 가까이를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권사님이 이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가서 이렇게 같이 만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양사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저방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귀찮아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랬어요. 나에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나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야 제가 드리죠. 그래 1년만 한 달에 50만 원씩만 용돈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하루에 2시간씩 개인 요양보호사를 바로 이제 신청을 했어요.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개인 요양보호사를 신청을 한 거예요.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그리고 그 요양사가 뭐를 하는 거냐? 특별히 이 요양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요구할 때, 요양사를 요구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붙여줬겠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하루에
2시간씩 무엇을 하느냐? 그분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 중요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 권사님은 다시 한 번만 읽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온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이 권사님이 못 들은 척하고 다시 한 번만 읽어달라고. 다시 한 번만 읽어달라고. 이 유황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이 권사님은 느꼈어요. 그럴 때 이 권사님은 그 유황사의 손을 잡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킵니다. 이런 일들을 1년 가까이 하면서 6명의 요양사들을 전도했대요. 그리고 그곳에 1년 동안 요양병원에 머무는 동안에 그 6명을 자기의 교회로 인도해서 바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권사님 좀 보시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6명의 그러한 새신자가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된 교인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이고 또 전도자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제소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바로 몇 번의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라이튼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교도소, 특별히 교도소 안에도 어느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형소들이 바로 머무는 그러한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담, 바로 복음 전도자였어요. 이 포드 목사님은 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배타적인 그러한 행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도 그곳에 가야 되나? 많은 목사님들, 전도자들이 이 사형수가 머무는 이 교도소를 포기한 이유를 이 포도 목사님은 자신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아, 여기는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너무나 완악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 오늘 이 포도 목사님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가서 이제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응접실에서 잠깐 차를 마시는데 교도관이 왔어요. 어느 한 제소자가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면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제소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25명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25번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야 비로소 내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25번째 이 제소자는 바로 복음을 듣고 25번째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아, 우리 남편은요 안 돼요. 우리 자녀는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보도 목사님은 바로 25번째의 그러한 재소자를 구원해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8번 정도의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바로 7, 8번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곡식은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 추수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기동 집사님 아시죠? 고구마 전도하시는 분. 가서 젓가락 가지고 가서 한번 찔러보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기도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제가 늘 이 세탁소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그게 김기동 집사님의 고구마 전도법 아닙니까? 한때 유명했던 그러한 전도법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구마가 익었나 감자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장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찔러보다 보면은 언젠가 그 영혼이 바로 무르익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바로 사명을 주시며 보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복음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돈 잘 버는 얘기하지 마시고,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7번, 8번 복음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무르익게 하시고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되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